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2월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의 봉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땅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었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찢어져야 복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찢어져야 복음이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그저 무심코 시작하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실은 여러 번 갈고 닦아서 하는 말입니다. 첫 숟가락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처럼 설교자도 그렇게 도입부를 준비합니다. 정성 들여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글을 읽을 때 시작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자가 글 전체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감잡을 수 있습니다. 글 전체를 읽고 나서 시작 부분만 다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글은 시작과 마지막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책이 그렇습니다. 이 책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마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는 헌정사로 시작합니다. 그 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는 곧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은 어릴 때 유대 광야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공동체 중 하나에 맡겨졌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미 노쇠했던 부모는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공동체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 30여 년 동안 그 존재가 까맣게 잊혀졌던 사가랴 아들 요한이 어느날 유대 광야에 나타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수도원 공동체를 떠나 유대 광야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나서야 할 때, 그때가 왔다 싶었을 때 요한은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행자들이거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 혹은 목동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난 유벨란 전도자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으로 인해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소문 그대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야생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이 있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새로 지어지는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머지않아 대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자들과 헤롯 안티파스 같은 정치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를 이어싼 무리 중에 유독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모만으로도 달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비범해 보였습니다. 요한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분도 역시 태어난 이후 3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까맣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기도와 묵상으로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그 때가 왔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유대 광야로 나가면서 그동안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세례를 위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세 사람 모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 마태와 누가와 달리 특별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말 번역의 하늘이 갈라짐보다는 영어성경 NIV의 번역은 하늘이 찢어져 열렸더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굳이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마태와 누가가 표현한 열렸다라는 말에는 자연스러움이 들어있습니다.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찢다라는 말에는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힘을 써야만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아픔이 따릅니다. 찢는 사람도 아프고 찢기는 것도 아픕니다. 마가는 지금 복음의 시작,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점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으며 또한 찢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찢어짐입니까? 세례 요한이 30여 년 동안 보금자리가 되었던 공동체로부터 떠나 거칠고 황량한 유대 광야로 나오는 찢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석공으로 몫으로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집을 떠나 유대 광야로 나오는 찢어짐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찢김에 내어주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뜻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통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의 자리에 내려 앉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찢김에 내어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골고다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을 안락하고 편안한 삶으로부터 찢어내어 자신의 생명을 찢어주는 일에 내어 주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찢어짐에 내어주기를 결단했을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까닭에 닫혔던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니 예수님께서 찢김에 당신을 바쳤을 때 활짝 열렸습니다. 너무도 굳게 닫혀 있었기에 그 열림은 마치 찢기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유대 광야로 나온 이후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찢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유명세는 그를 결코 부유하게 만들지도 편안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찢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동물의 모피를 입고 천연 건강식을 즐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칠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만 있었습니다. 찢김에 내어준 인생, 세례 요한은 결국 당대의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그분은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자신을 찢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제시한 세 가지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 자신을 찢어주는 사명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요 선언입니다. 얼마 후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영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몸을 찢어주는 것과 같은 나날을 지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유대로 향합니다. 갈릴리는 몰라도 유대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처럼 우주의 배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놓은 지 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 당하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실 때 주님은 죽음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주님은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찢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찢었다는 표현보다는 쪼갰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도 그렇게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고 있던 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찢겨 열린 하늘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하늘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의 찢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찢김을 대신 받으신 것이요 우리의 찔림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듯 복음은 찢어짐의 아픔으로 시작되었고 찢어짐의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사죄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짐의 복음을 받아들여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면 그 복음은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찢어짐에 자신을 열도록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찢어야 할 것을 찢으라고 요청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자아와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해온 자아를 내면에서 찢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와 상관없다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자아에게 너는 나와 상관없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자아와 자신을 찢으라는 뜻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아에게는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견뎌야만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은 그동안 즐기던 것들과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별로 나쁠 것 없는 습관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혐오스러운 죄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지겹게도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찢어서 뜯어내야 합니다. 과거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찢어내는 것이 아쉽고 아깝고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찢으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셋째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찢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까지도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혹은 자녀를 찢어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가족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찢는 사람들은 훨씬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찢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자신을 찢으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찢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 본질이 자신을 찢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찢고 자신의 시간을 찢고 자신의 힘을 찢고 자신의 재능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찢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아플 만큼 찢으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찢어 완성하신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찢겨짐을 치료받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찢겨진 영혼, 상처로 인해 찢겨진 마음, 그리고 인생고로 인해 찢겨진 심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로써 씻김받고 치유받고 회복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찢어짐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온 자아를 제대로 찢어버렸는가? 나의 영적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구습을 찢어버렸는가? 아니, 진정으로 찢어버릴 뜻이 있는가? 혹시 그 습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혹은 하나님께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고 싶어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찢어버립시다. 흡연 습관, 음주 습관, 노름 습관, 험담 습관, 사치 습관, 탐식 습관, 게으름의 습관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습관들을 찢어버립시다. 이런 관습들은 영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음행의 습관, 부정직의 습관, 거짓말의 습관, 미움의 습관, 저주의 습관, 미신을 섬기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찢어봅시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찢지 않으려는 꼼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1월달에 달력을 찢어버리듯 깔끔하게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찢어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하게 빚으시는 까닭은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찢어 이웃을 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찢어짐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찢어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찢어짐이 있습니까?
나 자신과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다른 누구를 위해 찢어내어 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 나의 돈을 찢어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힘을 혹은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찢어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내 가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찢을 때 아픔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의 돈을 내어주면 찢는 것이 아닙니다. 아깝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도 찢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까울 정도로, 손해를 느낄 정도로, 불편을 느낄 정도로 찢어야만 사랑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것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내어 놓을 만한 찢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찢어진 마음, 찢어진 시간, 찢어진 돈, 그리고 찢어진 몸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고귀한 예물입니다. 한 달을 보낸 2026년 2월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찢어짐이 더욱 선명해지고 또한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가운데 꺾지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은 곧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으며 그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요단강의 낮은 자리로 자신을 찢어 던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거룩한 찢어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이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찢어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자아를 찢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던 고집스러운 자아를 찢어내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갉아먹는 구습을 찢어버리게 하옵소서. 게으름, 미움, 부정직, 사치와 탐욕 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습관을 진한 달력 찢듯이 과감히 뜯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쉽고 아깝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찢어짐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찢어 나누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며 아까울 정도의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는 참된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의 첫날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 달 동안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찢어진 마음, 찢어진 시간, 찢어진 예물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 이롭게 하심이 찢어져야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찢기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찢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찢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